역대상 11장입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은 역대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주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함께한 백성,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백성,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함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뼈와 살, 에첸바사르는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은 하와를 보고 첫눈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독특한 지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은 이런 지체의식과 율법을 바탕으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약속의 땅으로 다윗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일왕국을 시작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다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 이미 지도자로 세움받았으나 왕이 되기 위해 최소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겸손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베푼 축복이 성취된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시점과 왕으로 세움받은 시점 사이에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장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대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5장 참조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이전과 달리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원래 언약은 칼로 베다라는 의미로 언약 당사자가 그것을 어기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은 책임 서약을 하면서 언약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5절 8절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을 북쪽으로 확장하여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중수하는데 그것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줄곧 여호와께 예배드릴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11장, 12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을 다룬 후 13장부터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22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다윗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지만 사적인 욕심과 불필요한 경쟁심, 독단적인 결정, 조급한 야망으로 결국 인생을 그르쳤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죠. 그는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수구, 무립구를 통해 습격하는 모험정신과 용기가 있었지만 그 용기를 제어할 믿음과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을 무색해 하는 속도와 효율성의 시대인 현재에 신뢰이고 믿음인 기다리는 사람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늘 불안한데 내 인생은 어떠한가? 하나님 예비하신 창조의 장으로서 광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이스라엘과 용사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20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야소보암은 엘르아살 삼마와 함께 다윗이 인정한 가장 용감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도피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으며 왕국이 세워진 뒤에는 이스라엘군의 12반열, 12달을 순서대로 24,000명 군사가 복무하는 시스템이죠. 12반열 중 첫째 달 반장이 됐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 보세요. 하지만 그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야소보암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다윗 왕국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엘르아살 역시 첫째 세 용사 중 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군의 둘째 달 반장입니다.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 바스다밈에서 블레셋과 전투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으로서 자주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블레셋이 바스다밈을 공격했을 때 백성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엘르아살은 끝까지 싸워 그 땅과 생명을 지켰습니다. 15절입니다. 목숨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윗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10절로 14절에 나오는 첫째 세 용사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20절로 25절에 나오는 둘째 세 용사라고 합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둘째 세 용사 아비세, 브나야, 익명의 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지지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냉수를 기를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을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한탄하고 있을 때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 들고서는 차마 마시지 못하고 마치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물은 마치 용사들의 생명과 같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용사들의 충성과 생명을 취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이 있었으며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브나야가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이고 애굽의 거인을 죽이는 장면 사이에 함정에 빠진 사자를 죽이는 에피소드가 삽입됐습니다. 당시 용사들에게 사자 사냥은 그들의 유형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의 아들들을 죽이기 전에
진짜 사자를 죽였다는 점이죠. 아무리 사자, 아리엘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26절로 40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용사로 기억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 용사로 기록됩니다. 28, 29, 30절에 사뭇, 이라, 시프게, 마하레, 헬렛은 각 달의 반장들로서 첫째 세 용사 삼마의 형제 요나단도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있을 것 같았던 요압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용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공동체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41절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국의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 중이라며 아내를 취하지 않고 결국 최전방에 내몰려 전사하고 맙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로 희생당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지만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41절 하반절로 47절입니다. 41절 이하에 나오는 지명들은 주로 요단 동편 지역인데 특히 이방 용병들이 용사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자만과 패역을 고집할 것인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요구에 새 용사처럼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 혼자서는 싸울 수도 다스릴 수도 없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